할렐루야. 2015년 12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부닥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닥치는 말씀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못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못 깨달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적으로 논지를 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모르는 사람, 이 고백을 아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면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후서 2장으로 딱 넘어가서 제일 주제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그 내비두면 지나갈 것을 쫓아가서 맞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이 안에는 바로 뭐가 다 들어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날이면 우리가 진짜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바로 구속주, 참으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만들어 놓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지금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요. 그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결국 착한 행실을 했는데 엉뚱당통한 말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행실이 착하다고 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요. 연줄이 끊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연은 내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본질을 우리가 딱 믿음 안에 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예수 못 믿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신 후에 우리가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조금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눈이 확 떠지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애가 무슨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호강시켜.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참으로 붙잡을 때에 나라고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들고 행위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우리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 안에서 착한 일은 마귀 새끼만 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본질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이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하는데 본질을 놓치니까 진리는 안 보이고 허덕대다 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주를 모르는 것이요. 두 번째로 그 구속주를 무엇로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냐면 내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칼심 자체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내 심 자체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해였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땅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오신 것인데 하늘의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먼저 헐어내고 무조건 은혜로 나를 하나님 아들 삼으신 자체 안에 우리가 복종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인간의 율법도 안 되는 노력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내 뜻대로 뭐가 되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팍 잡아지고. 여러분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급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상 주세요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은 본질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신앙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지 마귀한테 달고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자유함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계속 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본 테두리를 우리가 딱 잡아야만이 오늘은 바로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주 그러면 주라고는 단어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후에 입혀진 이름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요 담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여기파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그러나 민간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지난 세대에 나타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지금 무엇을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은 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주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주라 시인을 하나님이 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한테 주신 그 상급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 십자가 후에 바로 그리스도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철저같이 성경의 기초가 이렇게 박혀 있어야 그렇구나. 그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주는 주 안에 이것이 다 한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상급인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은 마귀가 그걸 탈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인정하면 그게 내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건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이것을 우리 인정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순천히 조곤조곤히 하다 보면 그냥 맨날 한 소리 같지만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 알지니, 이거 봐, 정령 알지니,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정령 알아라. 이거 빼먹으면 사단한테 넘어간다. 여기서 정령 알지니, 따라서 정령 알지니, 이건 꼭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냐면 노란 옷 입은 권사님 이름이 누구야? 아니 이름 누구야? 이거 벼랑간님 물어도 맨날 알아. 100번을 물어도 안 잊어먹어. 이게 정령알지니는 그런 뜻이야. 예수는 누구시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렀어요. 그럼 너는 누구냐? 나 하나님 아들 거기에 나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다 치러놨기 때문에. 난 어제 죄 졌는데요. 사단은 물러가라. 이해가 되시지요? 우린 나를 보면은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쳐다볼 때 그냥 그 능력이 술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자.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그가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뱀같이 나무에 매달린 자를 보면은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행위다 마치니까 그냥 하다 못해 미끄러져도 뭐가 잘못해서 미끄러져. 이것이 아니고 사단이 갖다주는 본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계속 바라다 볼 때 바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따라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 이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걸 믿으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상급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이단은 못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하여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슴속 깊은 속에서 눈만 뜨면 벌떡 일어나면서 아버지 나의 죄를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값으로 버리고 나를 샀으니 나는 주 안에 있나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갖다 맞추지만 행위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데 내가 밧줄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가다 보면 비행기를 나든 몇천 년 가도 그 먼 세상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값을 죄의 값을 당신의 몸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게 3대 법칙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나 스스로 인정하고 마귀한테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아무리 은행서 내가 옛날에 빚을 졌다고 해도 아버지가 갚아준 다음에는 은행 직원이 나한테 눈치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받들어야지. 부잣집 아들이네.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팡팡 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우리가 손대야 될 것은 첫째로 이것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세 번째로 여기서 주를 시인한다고 하는 이것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그럴 때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인격적으로 또 그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본질을 알아야 돼. 그의 사역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속성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속성은 뭐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을 입은 사람으로는 딱 한 사람뿐이 없어요. 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신격이 인격화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야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예수님과 같은 신격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그 표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격된 인격,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26절이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수준에서 성경을 써나가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이 왜 그들이 나를 이것과 같은 그런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서 배웠냐고. 성경이 그렇다고. 2시간을 토론한 거예요. 2축에나 와서. 그리고 여기서 주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두 번째로 그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비밀, 묵글 속자,
예수님 안에만 묶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이 이 5가지 선이 예수님 안에만 있고, 의도 예수님 안에만 있고, 거룩도 예수님 안에만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빛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광채의 본체 형상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담 안에는 없었다. 이때로 빠져나간 게 아니다. 없는 자신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법이요. 그걸 알고 보니까 나는 흙에 속한 자요, 사망에 속한 자요, 죄에 속한 자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해서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본질을 알아라. 그들이 탐복을 하고 갔어요. 방송에선 목사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 말씀이 진리가 너를 자유할 것이요. 이 말씀이 너 안에 오면 너희 안에 아들이 역사하셔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가루는 데 쓰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을 때 거기서부터 의의 선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없는데 무슨 선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걸레 빠른 물이, 새카만 물이 계속 빠르도 걸레가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걸레를 맑은 물이 계속 빠르야 걸레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요새 계속 설교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로 해요 당신의 값을 지불하셨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세 번째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본체의 인격과 그의 속성과 그의 본질과 그의 사역을 내가 알으면 그냥 믿어진다. 여기까지 계속 요즘에 설교한 거고, 오늘은 이것을 그의 신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육체로 임하신 것이 영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육체로 임하신 것이 아니면 이것이 해결이 안 돼. 육체로 오셔서 내가 육으로 온 죄를 당신이 거룩한 몸으로 죽어야만이 내 안에 생명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이 죽으신 게 아니라 육체 거룩한 몸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그의 부활을 부인하면 안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못 믿어.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어떻게 죽으려고 그런 것이 그냥 병원에 가서 시체로 있다가 늘에서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 아니고 그건 또 죽는 거예요. 사망의 연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영의 생명인 거예요. 이 성경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약속은 이 거룩한 영혼의 생명이다. 이거 주시려고 이 성경이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다. 이 성경은 다 그거 하나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 걸 아느냐?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36절인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각색병을 고치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애쓰신 거.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그는 성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르신 게 아니야.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은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 나를 위하여 하늘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천은 그가 여기서도 성천인 거예요. 꼭 하늘에 올라가야 성천이야. 왜?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하늘 올라가신 걸 봐야, 3층 천을 올라가신 걸 봐야, 2층 천을 뜨는 걸 봐야, 공중을 뜨는 걸 봐야, 아,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형이 이학적으로 형이 상하게 보여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출현했던 이 엄청난 비밀의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여섯 번째 그의 성천을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가 오신 그대로 올라가는 그대로 너희들도 올라갈 것이요 그가 다시 오신다. 일곱 번째 재림하신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그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의인은 당신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전멸시키는 이 마지막 그가 하실 일이 남았다고는 이것을 깨달을 때 나를 사신 주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사님 아들 이름 누구요? 어떻게 알아? 알아요? 박수 좀 쳐주셔. 내 아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내 아들. 한국 사람을 미국서 어떻게 하느니 그렇게 찔러본대요. 찔러. 아파 이놈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 제가 그 설교를 다니며 해보지만 어제도 그 경기 실학원에서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참 안쓰러워. 잘 내가 이해를 못하고서 설교를 내가 먹통이라 그런지 대머리가 퍼져서 먹통이라니 전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를 하다가 마는지. 근데 점심을 마시더라. 영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지금 최고 큰 것이 뭐예요? 그래,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사람은 이 세상에 최고 비싼 거는 조금해. 보석도 요거마한 게 1억, 5억, 100억 뭐 이런 게 쬐꼬만. 하나님은 그냥 보석이 널렸어. 우리가 섬 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근데 그게 널렸어. 밤에도 낮에도 그냥 해변가 가도 그냥 방에 들어가도 그냥 복에 들어가도 코로 섬 쉬는 건 널렸어. 하나님 마음도 좋으셔. 맞아 안 맞아. 공짜로 쉬는데 영의 눈에는 그런 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들고 그냥 땅 길이 날면야 집을 지내. 내가 죽는 건 모르는 그 집은 천년 말년 설 텐데.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진짜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불심판은 뭘 하는지 아시죠? 마지막은 불심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심판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물이 없어도 사람이 죽지요. 근데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우리가 섬시는 이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게 수소폭탄이야.
이 산소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살았는데 5분 안에 다 죽어. 그리고 뭐만 있느냐? 건물만 있어. 생물은 다 죽어. 하여튼 땅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여튼 숨쉬고 사는 건 나무고 생물은 다 죽어. 그럼 뭐만 있느냐? 주인 없는 땅만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의 나라. 우리들 예수님의 심판은 뭘 하느냐면 이 최고 값진 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일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걱정 안 해. 따라하세요. 안 쉬어도 사니까. 아니 코로 사는 게 아니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뱃속에서는 배꼽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면 엄마 입으로 먹은 거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입, 코 끊어지면 하나님이 코다 생기를 본 생기로 사는 거예요. 생기. 이런 본질을 여러분이 깨달았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생기를 주노니 성령을 받아라. 그 기의 세계를 계속씩 설교하는 거. 기의 세계. 기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쌀을 먹어야 살았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생기만 먹으면 이 죽음이 없는 그 세계가 열리고, 신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다른 생명체, 영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세계가 열리면은 육은 벗어지면서 육 안에 있는 콩이, 알맹이가 생기면서 껍데기를 버리듯이 닮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체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안 타는 신령한 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깨달을 때, 여러분 다 나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를 얘기하느냐면 그 닮은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급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걸 깨닫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니 이건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형용할 수가 없어요. 누구같이 아담을 만들어내냐면 부활한 예수님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세계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계가 우리가 갈 세계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 피난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용필이라고, 왕필이라고, 경상도에 왕필이라는 동네가 있던구만. 왕이 피해서 숨어 있던데, 이거 왕필이야. 거기 안식을 끼었는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따라서 주여,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오늘 그 설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이것을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베드로 3장, 2장, 3장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13절 시작.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뭐요? 바라보고. 이것이 빨리빨리 와야 돼요. 빨리빨리 와야 돼요. 대학교 붙은 사람은 빨리빨리 개강을 해야지. 그래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이 태양과 지구에 있는 공기가 타면은 태양과 지구가 부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만유 인력이 무엇로 돌아가냐면 공기로 돌아가는 게 공기가 떠받쳐서. 사람은
뭐를 밟고 다니면 땅을 밟고 다녀요. 고기는 땅보다 귀한 물을 먹고 살더라고. 새는 바람을 타고 다니더라고. 이야, 여러분 새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을 새가 다 따먹어도 가만히 있지. 샘은 바람을 타고 다니. 그 바람이 다 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요. 불을 태운다니까 불로 못 타는 거, 나무 밥을 태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숨쉬는 길을 다 태워버리면 태양이 녹아지고 달이 없어지고 해가 없어지고 세상은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질이 뜨거운 불로 태운다는데 뭘 태울까? 바람을 다 태우는 거예요. 물질을 태우는 게 아니라 물질이 보이는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할 때 생각은 받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놔. 아주 그냥 그게 너 먹고 살 거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기는 장광성 목사 밥 굶을 때문에 난 밥 안 굶을 것 같아 평생. 응?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렸는데 이거 안 죽는데요. 암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안 죽는지 아셔? 계속 뛰어다녔대요. 둘은 왜 잠을 자요 죽지? 그냥 생각나면 퍼뜩이나 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떨어지더래요. 알으셨지? 그래도요 올해는 못하지. 응? 서울 친구를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그냥 눈만 뜨면 뛴다는 게, 눈만 뜨면 밥 먹을 때도 걷는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죽질 않고 암이 고치더래. 제가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오면 죽는다고. 밥을 먹다 죽을 먹으면 죽고, 서서 걸어다니다 아이 힘들어 자야지 자시다가 죽고, 밥 먹고 숨 쉬는 숨도 힘들어 숨도 못 쉬면 죽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로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문성 원사님 맨날 주여 이 살덩이나 좀 쉬게 하옵소서, 이 살덩이나 오래 좀 해서 그런 기도가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 해창병의 이 설교는 진짜로 영원히 남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으면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계를. 뱃속에서 10달 잘 지나고 아무 소용없어. 누구네 집에 태어났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가는 나라가 이렇게 확실한 나라를 이 성경을 통하여 재림 후에 오는 그 세계를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써놓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으로 그 나라를 당신 손안에 넣었다고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시인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너도 그 나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잘해요? 잘하긴. 성경을 보면 딱 창세부터 그 소리 써놓은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생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표준이 부활하신 예수라니까. 들고 아담 손을 땄더니 아담이 표준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뒤집어엎지 못하면 이 진리가 우리 두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없었던 것이 거룩과 선과 의와 빛과 생명과 하나님 영광과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 마음에 새겨둘 때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관영하고,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주시는 동시에 아담이라는 본체의 어둠을 가지고 가셨구나. 이 빛이 들으면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셔서 이제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나를 자유할 적에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법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의 발전이 아니요,
저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는 참으로 호적이 천국에 가 있고 생각이 그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벗고 가는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부활하셨던 그 나라를 마음속 깊은 속에 새기면서 보여지는 세상은 하늘과 별과 땅도 체질이 뜨거워질 때에 다 불타 없어지지만 경건한 행실과 그 믿음은 다 그 나라의 부활로 자란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염려 걱정 다 버리고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세상을 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를 가져서 병들고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육신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에 다 충족히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주장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아가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용히 자기 안에 와 있는 말씀을 계속 명상하시고, 잘 때나 먹을 때나 걸을 때나 그 자체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계속, 주머니 돈 1억 있으면 그냥 마음이 거기 있듯이 이 보화를 자꾸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거기에 눈독을 들이시는 묵상 한번 기도하십시다.